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서부터 20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서부터 20장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시체가 내려진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이미 돌아가신 상황 가운데서 이제 관절이 꺾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은 내려지고요. 이 양쪽에 매달려 있던 이제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무릎 관절이 꺾어진 상황 가운데서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 그리고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다 이루어지게 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 또한 예수님의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것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마무리하셔야 할 부분만 딱 남겨두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끝내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38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사실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제자임을 나타내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제 숨어 있는 제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 조금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이제 부자였고,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 의원 정도 해당되어지는 나름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요한복음의 3장에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자,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는데 자,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하기도 하고 또 믿어지는 가운데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군중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설교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많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기도 했던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죠. 어떻게 보면 능력을 행하셨던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으로 계셨을 때, 활동을 하셨을 때는 오히려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숨어있던 자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버리셨거든요. 어찌 보면 부활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숨어있던 자들이 이게 드러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용감하게 스스로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로마의 법으로 얘기하면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거두어 가게 되면 한 패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인하여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회원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로마 법에서는 이제 반역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겠다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다가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니고데모는 그동안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낼 수 있도록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함께 참여하게 되죠. 심지어 여기 보니까 얼마를 준비하냐면 100리트쯤 100리트라쯤 준비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100리트라라고 하는 이 단위는 밑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327g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향품을 쓸 때 이 정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이제 서민들이 장사를 지낼 때 쓰는 양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정도 쓰는 그 정도 양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오히려 이제 이적을 행하시고 다녔을 때는 숨어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스스로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기적과 이적에 기반되어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신기하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어떤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적과 이적을 쫓는 자들의 한계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쫓는 신앙은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쫓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신앙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쫓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믿고 쫓는 신앙이 될 때 세상의 어떤 이런 이렇게 박해라든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그저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기적과 이적을 쫓는 신앙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는 그 신앙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반으로 둔 그런 신앙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확 바뀌잖아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장례를 치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그래서 지금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오후에 금요일날 정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오후 3시쯤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내려진 다음에 해가 지기 바로 직전까지 장사가 지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그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일찍 새벽이라고 나와요. 이제 20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까지냐면 금요일날 밤서부터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돼서 금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은 무덤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계속 있다가 안식일이 딱 지나고 나면 해가 져버렸잖아요. 토요일 날 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무덤에 가기가 이제 안 보이고 무서우니까 그 안식일이 이제 지나고 나서의 첫 번째 새벽이면 이제 무슨 날이 되면 주일날 새벽이 돼요. 주일날 새벽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을 또 기념하면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게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어요.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질 때 어떻게 보면 잘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왔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자리에 안 계시죠. 그런 가운데 이미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돌은 부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큰 무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사실 큰 돌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미 옮겨져 있으니까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요한에게 달려가서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갔나 보다라고 이제 알리러 간 거죠. 자, 그랬을 때 3절을 보니까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자, 무덤에 갑니다. 자, 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라고 해가지고 둘이 다 같이 다름질을 했는데 자, 누가 다름질이 더 빨라요? 요한이 다름질이 더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도착을 했는데 자, 안을 살짝 들여다 보니까 자,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따라서 온 베드로가 밖에서 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은 들어와서 밖에서 안을 보고요. 자,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안으로 들어가서 시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요한의 성격이 어땠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이게 좀 이제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자,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 어떤 상태냐면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 그리고 몸을 쌌던 세마포가 다 따로따로 접어져서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사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가져가요? 이게 세마포나 머리를 쌌던 그 수건들이 다 감겨 있는 상태로 가져가겠죠. 누가 시체를 가져가면서 다 풀어놓고 가져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쌌던 그 세마포와 수건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바깥에서 보고 있던 이 요한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믿었대요. 자, 8절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은 게 아니죠. 시체가 없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니까 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목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우리가 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자,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오시는 그 길 가운데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과 더불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최소한 3번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내가 장로들에게 잡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하여 미리 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죽으심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죽으심과 더불어 항상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줄 알았어요. 무리들의 기대처럼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제자들은 왕의 신하로서 한 자리씩을 맡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논쟁합니다.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는 걸 논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계속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올라가서 예수님은 왕 되시고 우리는 영의정하고 자의정하고 우의정할 건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심지어 돌아가시고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 안에 우리의 계획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말씀이 들려지고 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의도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내 귀를 막아버리든지 에이 하면서 지나쳐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거기서 또 시험에 들고 또 자빠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내 계획과 내 취향과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내 마음들이 비워지고 내려놔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게 들려지지 않은, 마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억 못해요. 심지어 베드로도 요한도 함께 따라다녔던 마리아도 여자들도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이런 상황. 자, 이게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복을 받고 어떻게 보면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근데 때로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어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비록 귀에는 쓸 수 있고 내 마음에 부담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감이 없이 다 들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닥쳐왔을 때 그때 그 말씀을 하셨었지. 그러면 그 말씀에서 뭐 하라고 하셨을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노라라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중간에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서로 핍박을 하고 서로 박해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였노라 라고 중간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왜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더불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태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 말씀하셨던 그 시기,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꾸 거부하고 싶겠죠. 이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 말씀하셨던 그 상황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교회로서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네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네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라 말씀하신 그 말씀하심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자, 오늘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쫓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신앙에 한계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쫓는 신앙,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위협부터 그 위협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서도 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가려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소화하고 믿는 자. 그래서 진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기억나고 그리고 그때로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